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소중한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갖고 겸손하라, 질문하라, 그리고 보여주며 믿으라. 겸손하라, 질문하라, 그리고 보여주며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 밖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게 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전해 들은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고 또한 세례 요한의 생각과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갖게 되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온통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자신이 누구를 위해 길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들매를 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행적을 듣고 자신이 기다린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신지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 완벽하게 100% 설명되어질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이미 그는 신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신앙인생 가운데 주님과 더 사귀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또 겸손. 이를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런 궁금증이나 질문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우뚝 서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 질문하면서 또는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참된 신앙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직접 전했던 메시아,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지를 물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이 땅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다 답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답을 듣는다고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이 땅에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그 질문에 조금씩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 그것도 실은 믿음입니다. 의심을 지나 회의를 지나 결국은 단단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은 질문을 통해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문은 질문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 문들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결국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주지 못하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질문이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말하고 알면 아는 선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의 다리에 힘이 붙고 신앙의 체력이 좋아져서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답해 주시는 그 내용을 잘 간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이것이지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모든 이들이 보게 된 이적과 기적,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는 것을 넘어 보고 믿으라고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했던 성경 공부 모임 중에 그 모임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말하거나 성령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증거, 즉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보여지는 간증이 있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보여지는 간증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지 못했던 순간을 말씀으로 꾹 참는 것이 간증입니다. 또한 몸에 배인 나태와 게으름을 벗어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과 SNS에 빠져 살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장소에 따라 또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또 그날의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이런 보여지는 간증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평범한 인간이요. 아직 가야 할 성화의 길이 많이 남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이런 보여지는 간증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복음, 그 간증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신앙 인생에서의 그 의심과 회의를 대하는 대원칙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앞에서 마음의 끝자리에서 영혼의 막다른 벽 앞에서 신앙은 비로소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성의 끝에서 만나게 된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름판과 같은 분입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인 뜀트를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달려온 선수가 뜀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을 두 발로 힘차게 굴러서 더 높이 뜀틀을 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언뜻 보면 장애물 같지만 그것은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구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지요. 세상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일들을 보고 또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론 신앙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결국 그분이 참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판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100%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100%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렇게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과 사건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 마음으로 묻고 질문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성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 묻고 질문함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한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보고 용기를 내어 지금 닥친 모든 일들도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하루가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